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확정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옳고 그름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른가 하는 그 기준을 자신만의 판단으로 설령 그것이 거짓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그런 의미쯤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쉽게 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무시하고 배척하던 사람이 내가 좀 잘 나가게 되면은 뭔가 또 얻을 게 있는가 해서 갑자기 친한 척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피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해 타산을 따진 그런 어떤 비즈니스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진실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그저 피상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가 넘쳐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갈망은 진실한 어떤 모임,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처럼 진실한 이 모임,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어떤 진실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를 찾는 새로운 성도들 뿐만이 아니죠. 이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서로 진실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다 바랄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찾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힘들 때 정말 찾아와 주는 사람, 함께하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관계, 나에게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 줌으로 해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서로의 행복과 안위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런 관계를 다 바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모한다. 하나님이 정인이다 아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8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8절에 바울이 사용한 이 심장이라는 말, 이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창자라는 말입니다. 몸속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그 창자로, 우리 이 말로는 좀 굉장히 어색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 감정, 이 본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자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무슨 애간장이 타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창자를 뜻하는 스프랑크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성도들 향한 이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강력한 그런 어떤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면 자신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반대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깊은 이 영적인 기도 가운데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자신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연민이나 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이득,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사실 이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 반목과 미움, 심지어 원망과 정오 등등으로 서로 자꾸 아프게 하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그 관계가 흘러가죠. 한마디로 얄팍하고 형식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그저 이용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모든 일을 사실 상대방에게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줬죠.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내게 무슨 덕이 되고 유익이 될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죄인인 인간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의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항상 간구하면 그냥 간혹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상 한다는 것은 뭐 끊이지 않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 저런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수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늘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향한 애틋한 그런 마음이 서로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지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4절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물이라고, 또 7절에도 8절에도 세 번 오늘 1번 말씀에만 나오는데 이 물이라는 표현 앞에 원래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모든 그 성도들, 그 모든 공동체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좋아했을까? 다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 소아시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이 사역 스타일, 모습,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연구에 의하면 이 키도 작았고 매부리 코에 또 머리가 다 빠진 그런 모습이었고 늘 이 중병을 몸에 달고 다니는 허약한 모습, 그런 겉모습, 성격, 말투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기도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가능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의 시작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서로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짝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하죠. 매번 한쪽만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한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금방 끝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에게 온 것이 있으면 또 상대에게도 다시 주는 것도 있어야 관계가 더 유지되고 깊어지고 가까워지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 관계도 보면 일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서로 give and take, 주고받거니 하면서 쌍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귀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늘 바울을 향해서 그가 하는 사역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바울의 사역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첫날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거기 한 여러 달 머물면서 교회가 교축교회처럼 서갈 때 루디아라는 신앙이 깊었던 자주장사, 아마 그를 그게 책임자로 세우고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이제 떠나죠. 서쪽으로, 유럽으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떠나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로마 감옥에 편지를 쓰는 이 지금까지, 아마 2차 전도 여행이니까요, 돌아오고 또 3차 전도 여행,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 1년여 잡혀서 신문을 받다가 또 여러 달 로마로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적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린 교회예요. 겨우 3, 4, 5년 정도 채 되지 않은. 그런데 바울이 세운 이 교회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바울은 기도했고, 오늘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는 것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책임 있게 섬기는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또 재정적으로 로마 감옥까지 와서 그 헌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나던 그때부터 지금 수년이 지난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같이 도움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눠준 이 사랑은 결코 이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진심으로 이 바울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열심으로 기도해 줬고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후원도 많이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에 건강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이 개인의 기쁨,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상대방에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결국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나도 그런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전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관계의 목적이 그런 인간적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요즘 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부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관계가 지향하는 방향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줬고,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기쁨과 만족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자꾸 삐뚤어지는 것은 우리 관계의 목적이 너무 사적인데, 개인적인데 있기 때문인지 인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귀는, 교제하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쉽게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럼 우리들의 만남도 단순히 즐겁게 교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주를 위한, 주를 섬기기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세상적인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고 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귀한 그 진정된 마음, 무엇보다 그가 표현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늘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공동체 생활할 때에 어떤 사적인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이 원대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정말 주님처럼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더욱더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개개인에게 정말 세상도 빼앗지 못할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우리 성도들 모두와의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